come to the garden alone while the dew is still on the roses and the voice I hear falling on my ear.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잘 지내시고 또 오늘 한 날도 은혜롭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한 날부터 시작해서 또 한 주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들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사기 7장 1절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아침 묵상의 시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본문 속에서 여러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드보라 선지자 때는 대부분 지파들이 전쟁 동참을 하지 않고 방관하고 아주 그냥 무시하고 있고 구경하고 있었음에 비해서 기드온 사사 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좀 사람을 골라 추려야 되겠다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 거지요. 그 속에서 선택받는 백성이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 나오는 내용 속에 어디에 전쟁의 승패가 인간의 수요나 무기의 다양함이나 또 이런 것에 있다고 나오는 기록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고 했지만 전쟁의 승리가 과다한 백성들과 전사들이 있었고 훌륭한 무기가 있어서 그 일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강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승리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지요.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 왕의 치명적인 실수가 또 하나 나옵니다. 그 다윗 왕의 마음속에 어느 날 이 나라에 칼을 들어 싸울 수 있는 용사의 숫자를 헤아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지요. 그때 군대 장관 요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많은 것 100배나 더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그 충고를 듣지 않고 인구조사를 하라고 요압에게 명령을 내리지요. 결국 왕의 명령에 따라 조사를 해보니까 칼 빼는 담대한 남자가 130만 명, 이스라엘의 80만, 유다의 50만,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장정들이 무려 130만 명이지요. 그런데 그 보고를 들으면서 흐뭇해하는 것도 잠깐이지만 다윗은 곧 바로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한 이 짓이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깨닫게 되는 깨달음이 왔지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그 마음에 자책하기를 내가 미련하게 행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나 늦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서 내가 너에게 3가지를 제시할 테니까 너는 한 가지를 택하라 말씀하시고 아주 무섭게 경고하시고 선택을 하게 하시죠. 7년 동안 기근, 석 달 동안 전쟁, 3일 동안 온 땅에 전염병,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7년 동안의 기근도 어렵고 3달 동안의 전쟁으로 도망다니는 일도 쉽지 않고 결국 3일 동안의 온역을 전염병을 택하지요. 심판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이 전염병으로 치니까 이로 인하여 죽는 백성이 무려 7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지도자가 미련하면 백성이 고통을 받는다고 이런 모습들을 다윗에게서 또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지금 생각한 게 뭡니까? 전쟁의 승리는 얼마나 많은 전사와 얼마나 세련된 이 전쟁 도구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선택된 백성의 모습 첫 번째,
전쟁의 승패는 인간의 수요나 무기의 다양함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 겸손함을 순종함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선택된 백성의 두 번째 모습은 3절에 나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더니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든 돌아가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중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꼭 집어서 말씀하시지요. 두려움이 있는 자들은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무려 22,000명이나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3분의 2가 돌아갔습니다. 거품을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껍데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000명 정도 남은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라고 하시지요.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냐 하면 선택된 백성이 되기 위한 마지막 하나님의 선택의 방법은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서 물을 먹이 그 시험이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시험해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중동이 어떤 곳입니까? 태양이 장렬하고 적어도 하루에 3통 정도의 물은 마셔야 되는 목마른 지역이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마지막 300명의 용사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지요. 개처럼 핥아먹은 물을 먹는 사람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따로 세우라. 이 말씀만 보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알고 보면 대단히 큰 차이가 있는 행동이지요. 이들의 차이는 뭡니까? 결국 절제된 모습의 차이라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목말라 애타는 상황 속에서도 전쟁에 임할 군인의 절제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모습이지요. 하나님은 거기서 환난도 당해야 하고 위기도 겪어야 하는 그 이유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하나님은 살펴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지요. 결국 10,000명 남은 가운데 9,700여 명이 또 돌아갔습니다. 300명만 남았습니다. 300명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300명이면 충분하다. 아멘. 어떤 300명입니까? 절제된 300명입니다. 어떤 300명입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이 믿음으로 달려드는 300명입니다. 어떤 300명입니까? 담대함으로 무장한 300명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300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제된 모습으로 훈련된 모습으로 준비된 사람,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생활로 훈련된 사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중요하게 요긴하게 필요한 곳에 쓰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아무나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여 나로 하여금 절제되고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비록 나이가 들었어도 또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300명의 선택받은 용사 같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택받은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들 같은 하나님의 선택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종들로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ell